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 연휴, 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시죠. 금년 안에도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면 좋을 거예요. 떡국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 그 복음성가 가사인데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카펠라로 된 음악인데, 맛을 잃은 소금. 이 가사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세습화되어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아마 우리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영상을 틀어드릴 텐데요, 그 노래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그 가사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이외에 스포츠 중계 보러 길쭉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말아야지. 하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게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오는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는 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구해받고.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어렸을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흐트러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림받아 던지울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써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이게 이제 젊은이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아카펠라의 가사 내용입니다. 혹 이 가사 속에 여러분의 모습 같은 대목은 없었습니까? 편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거북하며 거추장스러울 뿐이고 세상에 소금되는 일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참으로 예수 믿기는 믿지만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짓 신앙생활이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이 노래 가사를 보더라도 드라마나 스포츠, 또 때가 되면 바캉스를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그래서 마지막 목사님의 축도 받고 헌금도 꼬박꼬박 내는 것을 그래도 믿음의 최고의 척도다라고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렇지 않다면 목사의 설교나 찬양대의 수준에 대한 평가를 그날 예배의 중요한 핵심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정죄하고 일축하면서 그런 비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또 날선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자기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하면서 교회 안에는 또 하나의 파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물이 기름에 섞일 수 없듯이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도 남녀노소 또 빈부 또 여러 가지 계층 간에 이런 서로 다른 입장을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마다 이런 내용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십자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날에 죄수를 달아 죽일 그 죄인들을 다루는 형틀이었는가? 아니면 내게 구원의 도구였는가? 내 목에 달고 다니는 액세서리, 장식품인가? 아니면 나는 이 십자가만이 내 신앙생활의 지표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가? 아니면 십자가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로 아무 능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또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신 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는 이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참으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죄악에 극심했던 그 당시에 화려했던 상업도시 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운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 휘둘리는 세속주의에 휘둘리는 이 교회에 많은 파벌이 생겼어요.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권면한 말씀이 오늘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 설 명절 가운데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아마 설 명절을 보내면서 많은 식구들을 만났을 거예요. 많은 가족들을 만났을 거예요. 많은 이웃들, 친구들을 만났을 겁니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어디였었습니까?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지 않게 하는 그런 확실한 구원의 증거를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이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경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아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이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당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긴 했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갈등과 이런 분쟁과 이런 대립이 있었다는 말이죠. 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대립이 있게 되느냐 말이죠. 왜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적어도 4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4파 중에 첫 번째가 바울파예요. 바울파. 이 바울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설립자다. 그래서 설립자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도 어떤 교회든지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창립 예배, 무슨 설립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역사가 좀 흘러가면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새 가족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교회에 설립한 교인들이 그 모든 새 가족들을 품고 어우러져서 신앙 공동체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창립 멤버다.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을 견제합니다. 그들과 융합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새 가족들 앞에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창립 멤버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해? 이러면서 텃세를 하는 거예요. 텃세를. 고린도 교회에 이런 바울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파는 아볼로파입니다. 이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요, 구약의 능통한 웅변가 아볼로를 내세워서 뭉쳐진
아주 이성적이고 지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 이 아볼로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 아주 지식이 있는 아주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말 잘하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아니하게 목회자하고 견제 세력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야,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맨날 목사님 월급이나 주고 뭐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무슨 목회자가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우리에겐 목사 필요 없다. 그래서 목사 무용론을 주장하는 잘못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죠. 아볼로, 이 고린도 교회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아볼로를 중심으로 모이는 파벌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바울이 필요 없다. 우리에게 훌륭한 아볼로가 있으니 이 아볼로 중심으로 모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조그만 교회 안에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요즘 교회들 가운데 이런 교회들이 덜어 있어요. 성직자, 목회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얼마든지 교회 행사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파벌이 생기는데 그 안에 아볼로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여러분이 계시지만 정말로 제가 존중합니다. 장로님 중에 어느 한 분도 저를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분이 없어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보다 더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시고 어디 장로님들 뿐입니까? 권사님, 집사님들도 정말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늘처럼 맞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제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속쓰러운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지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파도 있었는데 뭐 두 파만 있어도 벌써 교회는 쪼개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또 한 파가 있어요. 누구 파인고 하니 게바파예요.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를 앞세워서 정통성을 주장하는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이 그 핵심 그룹입니다. 야, 우리 교회는 바울도 필요 없어. 아볼로도 필요 없어. 우리는 유대인의 정통 보수주의자다. 보수주의다. 교회가요, 병 들어가는 징조는 그런 거를 너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수, 우리는 정통 보수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는 정통 보수다고 따진 적 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시기 오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통, 보수, 물론 지킬 건 지켜야 되지만 별 의미 없는 것 가지고 붙잡고 고집을 부리면 교회는 웅덩이처럼 항아리 속에 갇힌 물처럼 그냥 썩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게바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요. 아볼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게바가 무슨 필요 있느냐? 게바가 바울이 언제 사도로 임명받은 적이 있느냐? 아볼로가 언제 사도가 됐느냐? 이러면서 게바, 베드로가 우리의 사도다. 그래서 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둘로만 나눠줘도 문제가 심각한데 세 파가 되니까 이건 뭐 말할 수도 없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파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야, 우리는 바울에게도 속하지 않고 아볼로에게 속하지도 않고 우리는 베드로에게도 속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런 것에 다 초연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파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가 사분오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고린도 교회에 준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파벌을 나누었느냐? 너희들처럼 네 파로 나누었느냐? 그런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면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거나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가?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인간 중심의 파벌로 갈라져서 대립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는 파당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지나온 역사의 흐름은 우리 민족을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놓았고 대립과 분쟁과 다툼의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남북으로 갈리는 우리나라는 또 그 가운데 지역 간, 노사 간, 계층 간 심각한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고 세대 간의 반목도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묶을 책임이 있는 종교도 그런 분쟁에 휩쓸려 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앞으로 2달 남짓 지나면 총선의 날이 옵니다. 정당들은 이미 선거의 사활을 건 지 오래되었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채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나 그가 속한 정당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것도 모자라서 음모론을 주장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립니다. 선거에 밀린 사람은 큰 타격을 입고 인생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 마음도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민주주의에 꽂힌 상생하는 정치를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도 TV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국회의원이 필요하냐. 저렇게 국회만 들어가면 싸우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분쟁으로 얼룩진 나라의 백성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고 권세를 가진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 남녀노소, 흑인과 백인,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모두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가 되겠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 곧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나뉘고 각 당파로 쪼개지고 찢겨진 사람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것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실패하고 말았어. 그가 얼마나 낙심을 했든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이 사업을 해다가 망하게 됐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다. 더 이상 제가 일어설 힘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하얀 백지 한 장 그 사람 앞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다고 했는데 당신이 실패한 게 뭔지, 당신이 잃은 게 뭔지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런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딱 두 글자를 씁니다. 사업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 백지에 쓰여진 글씨를 한참 쳐다보다가 목사님이 그 백지를 집어들고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그 전에 당신이 실패한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 백지를 뒤집어 엎어놓으면서 그러면 이 사업을 실패했다고 하는데 지금 당신에게 남은 것, 지금 당신에게 있는 것, 그게 뭔지 한번 써보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이름 석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의 이름을 쓰고 자식들의 이름을 쓰고 한참 있다가 또 아직은 내가 건강합니다. 건강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쓰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다 망한 것 같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다 희망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종이에 그 연필을 받아 들더니 그 희망의 글자 뒤에다가 십자가 썼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뭡니까? 절망 중에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실패한 교인이 그 목사님의 말씀, 그 권면의 말씀을 듣고 제기를 해서 사업에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분쟁과 아픔 그리고 낙심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 경험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인맥관계가 아닙니다. 나를 다시금 불러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분 후에 쪼개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갈 길을 환히 밝혀주고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형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가슴에 사무친 원한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죄 없이 고통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과의 갈등과 원한을 남김없이 풀고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4분 오열된 이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의 문제의 끝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비밀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맨 끝절 1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는 뭡니까? 저주예요, 죽음이에요, 실패예요, 쓴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아,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내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사분오열되어 있고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는 그런 아주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내가 그것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나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실패가 있어도 이 믿음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잡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과연 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조용히 십자가 앞에 서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다고 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자꾸만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놓고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만 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도 다른 길이 또 없을까? 그리고 한눈을 파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전체를 붙들고 있을 때 내 주변에서 세속주의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 부귀 출세, 명화, 영화,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휘황찬란하게 보여진다 하더라도 우린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을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맛을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우리가 돌아보면 맛을 잃어가고 있어요. 잃을 정도가 아니라 썩어져서 냄새나는 것들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이든 그 어느 것이든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음식에 맛을 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학생,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연휴를 보내시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셨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만난 분 중에 저에게 참 가슴 아픈 얘기를 전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 신앙생활한 교회에 임아무개라고 하는 젊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젊을 때 그 집사님은 열심히 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네 분이 하여튼 밤낮이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했던 분.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름 모를 병이 왔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자기 육신에 질병이 오니까,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왜 왔을까? 십자가의 능력으로 물리쳤어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신을 잘못 믿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해가지고, 그래서 났는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좀 시간이 지나자마자 낫대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나가던 아무개 집사나의 분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집사 권사가 무당을 불러다가 구술하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걸려있는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상징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에 달고 있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에 손반지에 끼워 넣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소개했던 그 젊은 집사 아무개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질병이 온다든지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하면 다른 길이 없을까 겪는 줄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가 4분 5열도에도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말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십자가의 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여서 나로 하여금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의 그 능력을 힘있게 증거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맛을 내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맛을 내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100사람이 그렇게 소금의 맛을 낸다고 하면 이 생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면 100사람의 그 수고가 허사합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이 세상 세속주의에 물들지 마시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붙잡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능하게 하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